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들. 제가 미국 96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 맞추어 국제 예수전도단 아우리치 팀에 합류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달 동안 가득 안게 되었습니다. 어린 20대 시절 하나님이 얼마나 낯선 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지 그 아우리치 기간 내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가 그만 숙소인 교회로 가는 차편을 놓쳤습니다. 20명의 팀원의 안전과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낯선 미국에서 어떻게 택시를 불러야 하는지도 실은 몰랐어요. 밤새 걸어갈 수도 없고 길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뭐 구글 지도가 있었겠어요? 내비가 있었겠어요? 96년도입니다. 아무것도 실은 미국 낯선 땅에서 뭐 아틀란타 도시만 화려하지 시골로 외곽만 가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무서운 공포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버스를 타고 이 숙소였던 교회 근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미 버스가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팀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버스가 끊긴 시각,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은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 보면 나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따라 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뭐 이왕 이 마음 따라 우리가 가보자 라고 해서 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놓쳐버린 버스 정류장의 버스 시간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버스가 저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흑인 버스 기사였는데 앞문을 여더니 말을 슈알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지금 버스가 끊긴 거 너희 모르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안다. 버스 기사가 근데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우리 전도행 팀인데 한국에서 왔다. 내 하나님 마음 주셔서 지금 여기 사역하다가 버스 끊겨서 여기 있다. 흑인 버스 기사가 묻습니다. 너희들 크리스찬이냐? 우리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 증거하기에 이 올림픽에 맞춰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버스 기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뉴스를 통해 이 아틀란타의 전도행 팀이 5천 명 온다는 이야기 들었다. 티셔츠 입은 너희들을 보니 그 팀인 것 같다. 내가 지나가다 너희들 보고 섰다. 내가 기도했었다. 내가 아우리치 팀 만나면 그 팀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지나가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 너희들 여기 전부 다 타라. 그리고 숙소인 교회까지 저희를 바로 내려다 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흑인 기사 우리 버스에서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40분간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기념사진 찍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한 달 내내 낯선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또 진짜 무식해요.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단순해요. 미국에서 뭣도 모르고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저는 순진해서 히치하이킹하면 다 태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용감하게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뭐 방법도 없고 차편도 너무 어렵고. 근데 그 한 교회 권사님이 히치하이킹하는 저를 보셨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낯설고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계속 지나가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시더래요. 제가 한국인 청년 같은데 뭔가 이렇게 티셔츠 입고 뭔가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여러 번 막히는 걸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면서 내가 주님 다시 턴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계속 이렇게 손가락 흔들고 태워달라고 하면 제가 그 청년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제가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죠.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막 잡을 때까지.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앞차에 유리를 내리시더라고요. 너 한국에서 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희 팀이 20명이었는데 그 히치하이킹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팀의 사정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손대접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다 초대하셨어요. 20명을. 저는 그때 미국 집에 처음 들어가 봐서 미국 집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막 안방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너무 바베큐 파티야. 너무 한달에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일날 우리에게 사역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생과 여러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교회에서 마음껏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아픈 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또 그 교회에서 사역도 연결시켜 주셔서 이 교회와 이 교회가 갈라졌지만 저희를 통해 다시 연결되는 그 첫 시작을 맺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한 달 동안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만남과 사람들을 붙여가시면서 요하나 여호와 이레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 팀들과 늘 이런 찬양했습니다. 길 만드시네 택도 없는 곳에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때 저희가 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길들을 열어가시는 걸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실은 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들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경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배경은 하란의 한 우물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우물가에서 섭리적인 역사 속에 딱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배우자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 정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듣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우물은 그 전체 성경의 의미에서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우물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우물은 자기의 신부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지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망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망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봅니다. 1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시작돼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리말에 따르면 그냥 물리적으로 야곱이 하란에 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더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돼요.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이 먼저 있어요. 야곱이 발을 그리고 걸었다 동방 사람의 땅으로 하란으로. 이 표절이에요. 히브리는요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지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발을 들어 올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망찬 걸음을 걷다. 약속을 따라 전진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도피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기 위해 나는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면서도 소망에 찬 걸음을 히브리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란을 향해, 동방을 향해 그냥 하라크 걸어갔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낯사, 이게 물리적으로 무릎을 올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이 고무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야곱처럼 발을 들어 올라 걷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습합니다. 야곱이 품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14절 15절 이 말씀이 그에게 잘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의 유통자가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15절 귀중한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닿았어요. 여행의 의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떠밀려 명목상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그냥 야반도주하는 신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큰 족속과 나라를 이루는 작은 출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을 만나는 여정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무릎을 들어 소망찬 걸음을 내딛었을 때 수백 킬로 지나 한 우물가에서 평안하냐 했을 때 평안하다. 너에게 예비된 너의 삼촌의 딸 라헬이 지금 여기 오느니라 라는 6절의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소망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야곱이 만났던 그 우물이 우리 삶에도 각자 열리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셈법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우물에서 예비된 만남을 겪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보다 사람들의 머리 숫자와 빵값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넘치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우리 삶에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몇 가지 예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한 분이 제게 지난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 3일 행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셨던 형제님이에요. 이름은 박지영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박지영 남자분이세요.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9월 3일 수요예배에 와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20년 이상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척 했지만 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발령받아서 여기 북촌 현대모비스에서 일하시는 형제님이었어요. 근데 함덕에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행원에 여기
월세를 얻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배도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예배 한번 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 여기 사진이 나오지만 청소년 입교 3명과 세례자 우리 청소년 3명을 위한 6명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준아, 우리 이 시간 때 너 있었지, 그치? 그렇지. 근데 청소년 친구들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박지영 형제님에게 강하게 찾아오셨어요. 아들 지영아, 너 10대 때 나 만났지? 나의 사랑에 감격했지? 지금 너와 같은 또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데 너 다시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지 않겠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형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무장해제 됐어요. 여태까지 외면하고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날 강력하게 이 형제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대학 때부터 주님을 좀 멀리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아내는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늘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중된 저는 먼저 되게 하시고 왜 먼저 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중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님이 이제 신앙을 이 행원에서 회복하고 가셨어요. 육지로 다시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은혜 속에 자기 자신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육지로 발령나서 육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뜨거워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족이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기독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이 기독 대안학교 다니는 그 담임 선생님이 전에 저와 같이 교회 섬기던 자매예요.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학부모한테 행운교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빠가 행운교회 가서 다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대요. 지금 가족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엄마가 너무 행복하고 학부모 상담인데 남편 이야기만 합니다. 반은 행운교회 이야기였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행운교회 가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혜를 정말 멀리서지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부모를 통해 행원교회 한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 번에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첫사랑의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각자 우리의 베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주한. 그래서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삐끗했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박지영 형제님도 다시 이 영적인 베델에 오고 싶었어요. 실은 왜 이렇게 오고 싶었냐면 육지로 간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다시 그 상해의 법인장 책임자로 다시 발령받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출국했어요. 상해로. 근데 그 전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1박 2일로 꼭 행운교회 와서 다시 수요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도 렌트도 숙소도 이제 가족의 배려를 받고 나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올게, 예배 드리고 올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다 모든 걸 끊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체류해야 되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수요일날 대사관에서 하루 종일 이게 비자 받느라고 결국 못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문자로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게 되면 항상 나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진짜 주님을 떠나봤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출국 전 행원교회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안 돼 감사헌금만 보냅니다. 행원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박재영 형제님과 통화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한 당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청소년 6명을 당신의 우물가에서 찾아와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우물가 이렇게 다 나이처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될 한 형제를 만나주시고 그 형제를 통해 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우물가는 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망찬 걸음으로 다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상해 법인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떠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희망찬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농어촌 유학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까 일어나신 분들. 지금 잠이 번뜩 이게 내 얘기로 갈지 몰랐죠, 그렇죠? 제가 다는 아니지만 농어촌 유학으로 오신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오게 된 과정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한 땅을 정탐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시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오셨더라. 배수진을 친 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것보다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을 더 우리 웰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을 산다, 뭐 땅을 산다, 웰컴합니다. 아멘. 권수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내가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믿음에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기 전에 누군가 여러분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저의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학부모 회장으로 농어촌 유학과 관련된 이 집들을 구할 때 실은 난항이었습니다. 많이 구해야 4집, 5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집들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있었어요. 성당에서 막 도전받고 농어촌 유학으로 막 마을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학교 마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낙심될 때 하나님이 교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장님과 함께 집들을 알아보면서 여러 펜션의 사장님들의 문들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여호와 이레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셨듯이 교장님을 학교에서 만난 게 아니라 행원 마을 한가운데서 서로 집을 찾다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유학으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또 우리는 같이 소망할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물가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는 시간과 관계의 검증을 통해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선함을 서로에게 나눠줘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요. 낯선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양떼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떠나간 분이나 떠나온 분이나 소망의 걸음으로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약속으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문들을 여세요. 길들을 내세요. 5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반은 있고 반은 없네요. 지금 들락날락 센터를 칠 때 우리는 떨었어요.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3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강이 창궐했어요. 물이 넘쳤어요. 이 건조 때는 그냥 어린아이도 누구나 건널 수 있는 때였는데, 하나님 물이 많을 때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법궤를 메고 그 땅을 밟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조마조마했어요. 이러다 우리 교회가 폭삭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이 걸음을 내딛자고 감히 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정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이때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건축헌금 통장에 딱 2천만 원 있었습니다. 5년 전 저 건물이 13억 들었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시작하고 딱 1년 동안 하나님 얼마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요? 4억 1천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그 전으로 더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빚도 갚아가고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여호와 일의 만남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21년 설교를 보면 간증이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 하나님이 지난주는 어떻게 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붙여주, 하나님이 어떻게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 오병이를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지, 그때요 우리가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좋기를 원합니다. 참 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우리가 가난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년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2025년 4월 30일 법적으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유지재단에 교회 옆 296평 우리가 명명하는 올리브 그라운드가 이 노예 재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는 들락날락센터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의 교육과 선교를 위해 행원교회 100주년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로 결정하고 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내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오병이와 헌신을 해나가면서 다음 기쁨의 열매 거둘 걸 예상하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과 기도로 우리가 초반에는 이렇게 빚 채무를 상환하는 게 좀 더뎠거든요. 근데 이게 가속력이 붙네요. 11개월 됐는데 1억을 갚았어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서 빚이 제일 많은 목사입니다. 이쪽에서 빚이 제일 많아요. 제가 사람들이요 행원교회 넉넉한 줄 알아요. 마을에서는요 저 부자인 줄 알아요. 이번 달만 해도 교회 경상재정통장에 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 12시간 찬양 예배하면은 아름다운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겠다. 근데 하나님 또 채워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늘 예산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또 건너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먼저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거뒀던 거예요. 이런 교회적으로 우리는 또 소망의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2시간 찬양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소망찬 걸음으로 똑같은 일상이지만 다르게 걷게 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몸짓에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에서, 순전함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감동과 그 눈물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각자의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베델에서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피드백을 어제 밤 늦게까지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좀 특별한 순서가 있었잖아요. 내 영혼의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30분들이 자기 사연과 함께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몰랐던 사연도 듣고 그를 만나 주신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을 통해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시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저런 연약함과 허물을 안 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그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감사했다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100분 동안 막 뛰고 막 찬양하다가 앉아서 찬양하니까 좋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살린 찬양으로 서로에게 축복해 줄 때 그렇게 마음의 감동과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쵸? 영적인 울림과 소망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를 살린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이 나를 살린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이 된 걸 본 거죠. 전 특별히 개인적으로 12시간 찬양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됐어요. 그건 뭐냐?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 2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이들이 이제 예배를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청소년들이 자가 면역이 활성화돼서 막 이렇게 시무룩하고 어둡다가도 막 펴져요. 마음의 구김살이 펴져요. 이전에는 센터에서 잘 놀다가 마음의 구김살이 펴졌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일어나 걷는 청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제가 12시간 찬양 예배 때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였냐? 사울의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쨍쨍한 음악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한 예배자, 어린 소년의 그 비파와 수금의 찬양을 통해 사울 왕의 악기가 떠나간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요한아, 너희 교회가 이 소망을 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건물, 공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희가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키워 그들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지금 너 옆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청소년들을 보라. 온 열정과 힘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는 저들을 보라. 우리 여기 현준이 있는데요. 현준이는요 시간이 갈수록 착해져요. 유들유들해져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반항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청소년스러운 무거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괴로움을 진 것처럼. 근데 우리 애들은 막 프레즈 뭐 이렇게 하면서 뛰는 모습을 이런 그 천정지대에 있는 우리 이 10대들을 마주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배를 경험시키고 예배를 같이 누렸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요한아, 너희 교회가 붙잡을 소망이 뭐냐? 그냥 다음 세대가 그냥 많이 모여서 와글와글한 교회를 넘어서 정말 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배 중에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이게 너무 느껴지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이리가 청소년부 찬양 인도하는데 하이리가 이 12시간 찬양 예배 끝나고 우리 떨기나무 목장이 제일 엔딩으로 부활의 증인 이 노래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노래도 길고 근데 이 노래 청소년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노래 어렵지 않겠냐 했더니 청소년들이 이 노래 청소년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노래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요.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성훈 선생님이 계신데 저는 잘 몰라요. 가요를 잘 몰라요. 촛불 하나 가요래매요. 제가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촛불 하나를 자를까 하다가 촛불 하나를 했는데 노래 가사를 바꿔서 주가 너의 곁에 계셔 이렇게 가사를 바꿨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찬송가인지 알았어요. CCM인지 알았어요. 이게 가요인지 뭔지 세상의 노래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니까 이게 전혀 찬송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청소년들이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뭐 촛불 하나든 두 개든 그게 어떤 노래든 우리는 다 거룩하게 가져와서 영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감격하고 그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그들의 배들이 우리의 배들이 되는 감사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저 개인적으로 12시간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24시간 하니까 12시간으로 줄여서 좋기도 했어요. 저도 좋더라고요. 예. 내년에도 그냥 12시간만 하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4시간 안 하겠습니다. 12시간 할 텐데 저도 저의 베델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의 베델이 뭐였냐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만날 때 제가 제일 감동했던 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렇게 좋았어요. 다시 그렇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에베소서 1장 영원 전부터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목사는요 이 노예법상 70대면 은퇴예요. 은퇴. 우리의 모든 직임은 다 은퇴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너가 나의 자녀인 건 은퇴가 없다. 영원 무궁이다. 영원 전부터 나의 경륜 안에 내가 너를 불렀듯이 영원 안까지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나의 자녀이고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느꼈는데 하루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았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냥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짬밥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여태까지 예수님 믿은 경륜이 있고 세월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이것만큼 더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디 있을까? 이거를 품으니까 똑같은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저도 저의 베델로 돌아갔어요. 이 약속을 품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헬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내딛기 시작할 때 수천 킬로미터에서 양떼와 목자와 라헬이 저 반대편에서도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멈춰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약속을 품고 내 주님, 제 뜻과 제 이성과 제 환경과 다를지라도 당신이 나를 아시니 내 삶을 의탁하여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의 약속을 품고 하란 땅으로 나아갔을 때 예비된 새 양떼와 목자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편에서 라헬이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물과 목자와 양떼와 라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진로와 관계와 가정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다르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찬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봐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띄워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걸음을 내릴까요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얼굴과 은혜를 구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여의치 않고 만만치 않지만 주님 오전에 역사에 일해주시고 오늘 길을 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에 약속의 걸음으로 주님 붙잡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놀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여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야곱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가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소망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저 8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목자와 양떼와 라헬과 우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에 엉킨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계야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걸음 위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의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섬경과 하나님의 반딧불이와 하나의 월정으로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연납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낯선 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곳에 온 당신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정착과 하나님 모든 만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학기 맞는 우리 아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학업과 가정생활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동 1부 2부 하나님 아동부 캠프 맞춰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한 해 내내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품고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